로마서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칭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칭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 2주나 3주 정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칭의를 대하는 태도 중에 가장 이 칭의를 오해하는 태도가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한번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뭐냐니까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상관이 없다. 이제 끝이 났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의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칭의라는 선물을 우리가 딱 그렇게 한번 믿었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칭의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 흘겨보고 이 정도네 하고 이렇게 방구석에 이렇게 놓는 그런 어떤 태도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라든지 이 칭의의 은혜를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마치 그냥 우리가 죽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쉬운 이런 이제 경솔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칭의의 은혜가요 결코 우리가 딱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묵상하고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칭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다라는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한번 믿고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칭의의 은혜가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끝인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오히려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죠.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여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주를 닮아가고 우리의 성격이랑 성정이 주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랑 성화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칭의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선언하신 게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 뭡니까? 이 성화는 우리 각 사람을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는 은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보통 사람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우리 그냥 인간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칭의라는 선물을 주시려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려면은 먼저 성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먼저 성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거룩해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가지고 칭의라는 선물을 주는 게 원래 이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우리 그 로마 카톨릭의 논리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요즘에 또 뭔가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죠. 뭔가 소식이 있던데 아무튼 이제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왜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의로워지면은 하나님이 칭의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칭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운 사람에게 의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이거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은혜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칭의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먼저 주시고 의롭다고 먼저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신 게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람의 그 이성과 사람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고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게, 복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구나라는 거를 구별하는 중요한 키인 거예요. 어떤 이제 종교든지 성화가 먼저 있고 나중에 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그냥 세속적인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의를 주시고, 그 의를 주신 사람들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칭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성화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화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비교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칭의가 성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종교는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칭의의 아주 중요한 골자인 거죠.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저기 사단에 종살이 하던, 포로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바꿔주셨어요. 그분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이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저기 어디 밖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왕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뀐 신분의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왕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아직 바뀌지가 않죠. 그죠?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어디 저기 평민으로 살다가 신분에 막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가지고 왕족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왕족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생활 방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내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평민으로서 사는 삶이랑 왕족으로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왕족으로서의 이렇게 시각도 있을 것이고, 예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신분이 바뀌었을 때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화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화의 은혜. 우리에게 먼저 칭의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의인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걸맞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우리에게 서서히 바꿔가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니까, 바로 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지만은 성화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예? 이 성화의 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분이 의인인데 자꾸 우리가 행하는 일이 죄고 악한 일이면은 그 사람도 그걸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게 뭐냐니까 성화의 은혜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성화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좀 더 정교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칭의의 은혜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화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 이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큰 힘을 더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1절에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반문하는 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도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복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죄인도 어떤 죄인입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 한 것도 없고 율법을 지킨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서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특히 로마 가톨릭도 싫어해요.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어떻게 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고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방탕하게 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너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야? 너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칭의하시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야? 이런 식의 이런 공격을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평생에 받았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격을 은혜의 복음에 이제 쏟아붓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방조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의 복음을 오해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막 생각을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공격이 우리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 안에는 항상 이런 공격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럴 수 없냐니까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니까 너무 무지몽매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딱 듣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도 바울 그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왜 모르냐면은 이제 이 세례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을 세례라고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 받은 일을 세례 받은 것과 같이 써요. 그러니까 말을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에서는 세례 받았다 얘기를 하고 어느 본문에서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 성령 받는 은혜와 세례 받는 거, 물 세례 받는 거를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약 시대 당시에는 이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 그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태여 구별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았다, 예수 믿었다, 세례 받았다 이거를 그냥 다 한꺼번에 같이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좀 이게 약간 우리 좀 생활 방식과는 약간 거리가 있죠. 우리는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사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세례를 많이 받고 또 성령 받았다는 것도 뭔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3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냐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을 때 그 당시에 그 장소로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장소에서 우리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도록 우리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어떤 상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서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중간에 보시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우리가 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함께 부활한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뭐냐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실제로 죽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아예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완전한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죄라는 힘에 굴복해가지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였냐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도저히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썩은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욕망이 올라오고 이생의 자랑, 인생의 이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는데 어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냥 아예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좀 말이 너무 과격한데? 아예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냥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구제불능인 거예요. 도저히 이거 뭐 행동 하나 고치는 거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 행동 바꿔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 구정물 나오는 그 우물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하수구에서 구정물 계속해서 뿜어 나오는데 그 겉에 계속 치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구정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 행동 아무리 하나 고치고 바꿔도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죄의 욕망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뭐냐니까 아예 우리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다. 그래서 죄의 몸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셨을 때 그때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갖게 되냐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나는 죄를 향해서 살아갔어요.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원하고 가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을 가졌어도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아예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아예 새 생명,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 용어로는 중생의 은혜라고 해요.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중생의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칭의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이런 어떤 의문을 표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칭의도 하셨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우리의 성정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랑하는 이런 나는 이미 옛사람이고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 영정사진 하나씩 여러분 해놓으세요. 이미 죽은 나. 과거에 좀 예수 안 믿었을 때 사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죽은 나 해야죠. 과거의 나. 죽었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그런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따라서 의를 행하고 그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하실 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까지 주셨는가 했을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이 4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바꿔 말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칭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칭의의 은혜도 주시고 증생의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들을 알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무상으로 공짜로 이렇게 복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는 이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어떤 이제 국면이 있냐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성화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칭의의 은혜를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국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요 이제 우리 삶은 이런 점에서 목표가 똑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성숙하기도 해요. 근데 이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종착지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하고 시작하지 않고의 문제가 큰 거지.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의 문제가 큰 거지. 일단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 성화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끝의 여정까지 이르는 이 성화의 여정은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신자가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반추하고 또 해석할 때 이 관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성화의 여정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정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제, 이 칭이라는 은혜가 우리 이 성화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칭이 받은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성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받냐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잘 살펴보면은 이 믿음 안에는 이미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과 반대되는 태도가 뭐냐면은 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의가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그 판단,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이 자기의의 태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집이 센 거죠. 자기 애가 강한 거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 고수하고 꺾지 않는 그런 태도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는 이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니까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의를 꺾은 거예요. 자기 의를 꺾은 거.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라든가 자기 고집이라든가 자기 공로, 자기 성과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자기 의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이렇게 필연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좀 부족하다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항상 관대한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모든 신자는 이걸 받아들여요. 자기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안에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러면 원래 죽어야 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경범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뭐 거짓말 좀 몇 번 해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좀 뭐 이렇게 조금 잘못한 거 있고 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렇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자기 의를 갖고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이요 죽어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물론 이제 죽으면 할 수 있죠. 죽으면 주님이 죽이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자기 의를 안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자기를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질 때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고집세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똑같은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이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의를 꺾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 자기 의를 꺾고 이 하나님의 의를 보기 때문에 이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꾸미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시도가 자신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두가 공통된 태도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요청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이렇게 뭔가 좀 괜찮게 살아오신 분들, 좀 착하게 살아왔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뭐 성과도 많아. 이런 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항상 착하다고 인정받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죄인이야? 이런 거를 인정 받아들이기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근데 오히려 과거에 좀 잘못을 많이 한 분들은 쉽게 수긍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쉽게 그렇지, 난 죄인이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왜 믿음이 좋냐니까 자기 의를 완전히 버렸거든요. 자기 의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과거에 좀 모범생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자기 의를 버리질 못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돌아보면은 정말 신대원에는 각양각지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딱 외모를 보기에도 정말 이분은 자기가 회심했을 것 같아. 너무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외모만 딱 보기에도. 아니나 다를까 얘기해보면 정말 자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정말 강해요. 외모와 현재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구태여 물어보질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착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보기에도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배는 아니고 동생인데, 어떤 동생도 너무 착하게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너도 언젠가 너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1등하고. 여러분 그런 분도 있으세요?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1등하는 거는 보통 모범생이 아니에요.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1등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인정하고 어른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인정해주고 좋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언젠가 자기 속마음이 막 드러나더래요. 뭐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미워하는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인정받으면서 저 사람들 무시하고 저 사람들 막 미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자기가 더럽다고 느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와 주 앞에 섰을 때 깨달아서 정말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가 꾸몄던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자기가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괜찮다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꾸미고 살아온 그 모든 시도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모든 믿는 신자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어떤 태도냐니까 이 자기 의를 이미 꺾은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사람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의를 꺾는 거는요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처음에 그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이런 거 꺾을 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의를 포기하게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제정신으로는 이 자기 의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정말 지각이 밝아지고 이 정말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이 조명 아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덕목을 가지게 되냐니까 이 겸손의 덕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를 꺾은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내세웠다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내세웠다가. 자기 의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로 드러났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신의 의와 그 판단으로 그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의 덕목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자기 의를요 한 번 꺾는 게 어렵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한 번 처음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꺾는 게. 우리 애들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 애들도 살아생전에 처음 막 생고집 꺾는 게 어렵지 한 번 꺾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꺾여요.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기 의를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내가 고집 같은 거 생길 때 내가 옛날에 한번 꺾었는데 뭐하러 또 구태여 그렇게 사냐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요 자기 의를 한 번 꺾는 게 어렵지 이미 꺾은 사람은요 한 번 꺾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고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이 칭의를 받은 신자는요 그 평생에 어떤 덕목을 가지게 되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그 알량한 지혜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것이 더 지혜롭다는 걸 알고 그것을 쉽게 수긍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의 마음이고 이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자기 의를 이렇게 꺾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지혜와 의를 고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이 칭의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의로 실패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 말씀 덕분에 내가 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삶인 줄 알고 그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자가 칭의를 받은 신자가 성화의 삶을 이미 시작하게 된 것이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미
이 상당한 성화를 이룬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사경회 때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칭의 때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목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다 이미 성화를 시작한 사람이고 이미 상당 수준 성화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 거룩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 우리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성도라고 부른다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뭡니까? 이 세인트라는 거예요. 세인트. 근데 이제 세인트를 또 저기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성자라고 해요. 성자라고. 그죠? 우린 성도라고 하는데. 좀 이게 같은 단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거룩의 아주 끝판왕이 되어가지고 이 성자는 어떤 개념이냐니까 거룩을 자기 분량보다 더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 거룩의 공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자를 그렇게 추앙하잖아요. 성자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동상도 막 만들잖아요. 그 몇 년 전인가 뭐 한국인 성자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김대건 신부인가요? 하여튼 그 성자라고 해가지고 동상도 하나 세웠던데.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성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진짜 성당 갔으면 우리의 동상 다 만드는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우리 등록하면은 그 사람 동상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뭐냐니까 완전히 카톨릭이랑은 다른 종교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 근데 이제 뭐냐니까 성경도 실제로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은혜도 시작하셨고 그 상당 부분 우리를 성화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믿음 자체로 우리는 이미 이 성화의 여정에 오른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여겨야 돼요. 성도.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호칭으로 써가지고 약간 이제 좀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은 게 있는데 좀 그러면 성자라고 그냥 부르세요. 성자. 좀 이상하지만 나를 그냥 성자라고 생각하세요. 성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자로. 그런 신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성도이고 성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뭐냐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신자고 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고 우리가 성자다, 성도다 이것까지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악한 거예요. 보면은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칭의하셨고 또 성화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악해 보이는 그런 이제 약간의 착시 현상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요즘에 교회가 또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최근에 우리 제 아내 그 직장 얘기를 듣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악하고 안 다닌 사람이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실제로 우리를 칭의하실 때 죄인을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현실적으로 이 죄인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봤을 때 정말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칭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칭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확률상 그 10명당 1명꼴로 이상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10명이 모였을 때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확률상 이상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 교회는 이제 10명당 1명꼴이라기보다는 한 5명당 왜냐하면 주님이 죄인을 칭의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됐을까? 신분상으로는 의인인데 왜 행동거지는 자꾸 이렇게 죄인으로서 행동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보기에는 좀 신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요, 더 심했어요. 응? 예수 믿어서 그나마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응?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더 이상으로 심했다는 거예요. 심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나마 그 정도, 이 정도 했는데 약간 좀 부족해 보여서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남아있잖아요. 앞으로가 남아있고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성숙한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람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많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됐지만 이 정도가 뭐 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을 가꾸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여정이 그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성화의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 지금 모습이요, 우리의 최종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말년에 정말 이상해질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좀 이상해 보이지만 말년에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과거에 좀 괜찮았는데 그 좀 뒤에 가서 나이 먹고 이렇게 말년에 보니까 정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뉴스 이런 거 나오면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도 이제 뉴스 본 지 한 20년 돼가니까 과거에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가. 이런 뭐 재미는 아니지만 이런 구경하는 재미,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부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데 시간이라는 게 잔인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젊었을 때 모습 온데간데 없이 젊었을 땐 총기 있고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흐리멍텅해지고 정말 불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도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몸의 힘이 날이 갈수록 쇠퇴하거든요. 몸의 힘이. 우리 정신력은 몸과 연결돼 있잖아요.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과 육체는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몸의 변화는요, 이 마음의 성격의 변화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노화하면서 당연히 우리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 제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다 변해요. 예? 단지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그게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더 안 좋아지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예? 우리 이제 제가 신학교 때 뵀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원래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셨는데 은퇴를 일찍 하셨대요. 근데 왜 일찍 하셨냐니까 자기가 이게 당신께서 연세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소유욕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계속 있다가 이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내 스스로 사유화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찌감치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 몸이 쇠해진다는 거는 결국에 어떤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냐니까 우리가 점점 더 퇴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는 게 너무 잔인하고 무섭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성화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복.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점점 퇴화하고 점점 성격도 나빠지고 점점 더 이기적이고 더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화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끝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 주셔서 우리 말년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칭의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 인생 평생에 우리를 의롭게 빚어가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에 갈 것을 소망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좀 이렇게 완성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살았다고 여기서 난 끝이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꾸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나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생각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걸 안 바꾸려고 해요.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나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안 변하려고 해요. 안 변하려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20, 30대 이렇게 있는데 저는 40대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화의 은혜를 막는 하나의 장애물인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때 우리 지나온 삶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말 과거로 던져버리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실 때 어떤 부분은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그걸 소망해야지 과거에 내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나야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우고 평생 잘하고 평생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 나이 30, 40대 때 쓰지 않으시고 언제 쓰셨습니까? 80세 때 부르셨어요. 80세 때. 세상에 지금 70세 때 다 은퇴하는 시기인데 오늘날에도 80세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 불러가지고 모세가 그때 어떻습니까?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제가 지금 가서 좀 동감이 되더라고요. 80세 때 주님 저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점점 모세를 변화시켜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려고 그때도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서 배우고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유망주인 거예요. 유망주. 유망주. 우리의 정말 전성기는 부활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때까지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자기를 성장하고 바꾸는 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방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번 주에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지금 다 말씀 배우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나이 진짜 한 50만 돼도 이제 와서 내가 뭘 배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믿음의 본을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이렇게 말씀 배우고 지금 그렇게 사시는데, 지금 20, 30대, 30, 40대, 40, 50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우리가 더 잘하고 성장해야 될 때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칭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화라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여정을 걷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미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완전히 주를 닮은 의인으로 빚어주시리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더욱더 닮아가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